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저게 건축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그러니까 온갖 음해와 방해와 음모와, 그래도 안 되니까 외부적인 공격, 안 되니까 내부 분열을 시키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지도자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온오평지로 느헤미야를 끌어내다가 살해시킬, 죽일 계획까지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성벽 건축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성벽 건축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내가 죽어도 죽겠다. 그래서 그 일에만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 6장 끝부분을 보니까 며칠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까? 네, 52일 만에 성벽 완공이 됩니다. 자, 우리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6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리롤 25일에 끝남에. 아멘. 이 엄청난 일이, 이 엄청난 큰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미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대하고 큰 일은 오래 걸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엄청난 일이라면 그거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그 엄청난 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 두려워해요. 이게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질질 끌지 않습니다. 하루에 끝내버립니다. 오늘로 모든 게 상황 종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일도 삽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은 진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원래는 며칠이면 가는 길이냐면요, 10하루 길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 불평, 불순종, 이것이 하나님 일을 막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불순종, 이것이 열흘 걸릴 것을 40년 걸리게 만들어요. 자,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기록했는데, 그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정복 전쟁을 완성시키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한 달이 채 안 걸려요. 40년 걸려서 온 길을 한 달도 안 걸려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시켜 버려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순종하면 열흘, 불순종하면 40년. 어떻게 하실랍니까? 순종하셔서 열흘 내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 원망, 불평해서 40년 걸리겠습니까? 또 40년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전쟁도 한 달 안에 끝내버립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달 내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몇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3,000명씩.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가 막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날마다 우리는 부흥을
1년에 몇 퍼센트 부흥했느냐, 또는 5년에 교회가 몇 퍼센트 부흥했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 성장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3,000명씩,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수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몇 퍼센트 성장했느냐, 또 내일은 몇 퍼센트 성장할 거냐. 보세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교회 부흥 속도가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흘 만에 그 제자들이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며칠 기도했느냐? 열흘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령 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열흘 기도하고 3,000명씩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만 역사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에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3년간 복음 전한 것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잖아요. 3년 동안 몇 명 제자 훈련시켰습니까? 12명이에요. 그런데도 그 3년간의 사역이 이렇게 세계를 복음화시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30년, 300년 복음을 전해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3년만 해도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을 읽었는데요. 7장은 느헤미야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끝났습니다. 묻겠습니다. 성벽만 잘 건축하면 이스라엘이 지켜진다. 여러분, 성벽이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사람이 지키죠. 성벽은 멋지게 건축해 놨는데 그 성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훈련되지 않았다. 헌신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외부의 적들이 또 공격해 오거든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으로 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벽을 지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초점은 성벽 건축했으니 이제는 좀 쉬자, 편하게 놀고 먹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성을 지킬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아무리 멋지고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조직이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놓으면 뭐합니까? 모든 걸 다 갖춘 교회라고 해도 이것은 성벽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느헤미야 7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관심을 오직 지금까지는 성벽 건축이었어요. 이것이 끝나니까 내 사명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성벽을 건축했으면 이것을 끝까지 지킬 사람까지 키우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해야 할 사명이죠. 그래야 이 성벽 건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오직 관심을 둔 것은 사람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몇 명 키웠습니까? 12명입니다. 우리는 120명, 1200명, 12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을 키워놔야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데 12명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 바칠 사람들이에요. 12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자살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 이 새벽을 깨운 우리들이 내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건다, 난 여기서 순교당할 거다, 교회 문제 금방 끝나요. 내가 이 복음 증거에 생명 걸었다, 이 새벽을 깨운 우리들만 그런 마음을 먹고 거룩한 단결, 신성한 단결만 하면은 구릿이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습니다. 한 영혼 끌어오는데 목숨 걸었거든요. 여기다가 생명 걸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음 때문에 전부 죽었습니다. 제자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만 했을 뿐이에요. 책 한 권만 끝냈을 뿐이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헌신도 없고 생명 거는 것도 없고 충성도 없고 그냥 공부만 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000명, 10,000명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환난의 바람이 불면 다 도망갈 테니까요. 예수님은 제자 양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갔느냐? 성벽 건축 완성되니까 이어서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목회적 관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 한국교회는 30-40년 동안 오직 교회 건축하는데 아주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어지간한 교회, 멀쩡한 교회 다 부수고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교회들을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심지어는 시골을 돌아봐도요, 시골 교회들도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아주 예쁘게 잘 졌습니다. 크고 튼튼하게 잘 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사람이 없어요. 시골 교회 5명, 10명, 그것도 젊은이가 아니라 노인들만 계셔요. 건물은 기가 막힌데 그 건물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건물에만 투자했지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교회 에너지를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사람을 키우고 사람 살리는 데 다 썼으면은 비록 교회는 비가 셀지 모르지만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 힘으로 교회를 또 멋있게 졌겠죠. 우리는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시골에 사람이 없느냐? 제가 시골 살아봐서 알잖아요. 골짝골짝마다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고을고을마다 집 없는 데가 없고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젊은이들은 도시를 향해 많이 떠났지만 그래도 시골에 어린애기도 있고 청년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미신에 빠져 있어요. 시골 다 서울로 떠나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시골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이런 미신에 빠져 있어요. 저는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골짝골짝 다니면서 신방을 다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끌어내는 겁니다. 한 사람 끌어내는데 목숨 걸면 목숨까지 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순신 머리통만한 수박 한 통이면 됩니다. 그냥 그것도 어디 신방 갈 때 조그만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감동받을 만. 하여튼 이순신 장군 머리통만한 거 있잖아요. 큰 거 하나 사가지고 가면은 그냥 감동받아서 교회 따라 나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생활 필수품, 그것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휴지 한 두루마리 이게 아니라 그냥 휴지에다가 뭐 하이타이 비누에다가 뭐다 가득 들고 가면요 감동받아서 그냥 따라 나온다니까요. 왜 이런 좋은 방법, 조금만 투자하면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시골은 사람이 없다. 왜 이런 미신에 빠져서 시골 교회들은 계속 미자립이고 성장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유럽을 너무 빨리 따라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은 100년 만에 무너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2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벽 건축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벽 안에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서 그 영혼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작업, 여기에 교회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 야전 텐트를 치고 야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진짜 옛날 간증할 얘기 상당히 많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 한번 얘기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하여튼 나라는 혼자 다 지켰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하면서 이단과의 전쟁 속에 야전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피 흘리고 아픔을 겪고 음모와 모함을 당하고 이런 간증 하나 없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뭔 재미로 믿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이단과의 전쟁 역사거든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단들은 더 날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에게 안 넘어갑니다.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딱 들으면 벌써 분별력이 생겨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영적 훈련, 그래서 앞으로 말세에 강력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때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시 상황일 때는 정상적인 교회 운영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러나 한 달이 들어가면 거기서도 이런 상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뭔지 제대로 된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한 달이 들어가서 해야 할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이 뭐냐? 사람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인생을 끝냅니까? 좀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내 면류관은 누구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 놓은 제자들, 이것이 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너는 나의 상급이요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가 가르쳐 세운 제자거든요. 여러분들은 가르쳐 놓은 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요 상급이라니까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천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많은 제자를 양육해서 키워놨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면류관도 없고 상급도 없고 가르쳐 놓은 제자도 없고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제자훈련, 확신반 해라, 양육반 해라, 성장반 해라, 제자반 해라, 성숙반 해라, 이제 리더반, 지도자반이 있다.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서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지금 계속 시작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바쁜 거 알아요. 근데 바쁜 거보다는 힘들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저녁에 빨리 쉬고 싶고 조금만 있으면 좀 딴 생각하고 싶고 하니까 훈련받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거든요. 상급과 면류관이 희생과 헌신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키우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키우고, 그래서 마치 고구마줄 하나 잡아당기면 막 전체가 다 끌어오듯이 내가 하나를 가르쳤는데 이 한 성도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만 잡으면 그냥 줄줄 따라오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꼭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부터 항전직부터 훈련을 받아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훈련받고 가장 앞장서서 지금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평신도들이 다 배우거든요. 서리 집사 평신도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가서 제자 훈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요, 아마 자존심 상해서 못 받을 겁니다.
1년 전에 등록한 성도한테 가서 집사님 훈련 받으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빨리 서둘러서 훈련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앞장서서 훈련 받고 제자를 양육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성벽도 중요합니다만은 성벽이 완공됐을 때 그 성벽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사는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E.M. 바운즈는 참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서점에 가면 E.M. 바운즈 코너가 있을 만큼 수많은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근데 저는 참 그 말 동의해요.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만드는 사람, 이것이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는 내가 설교 준비를 한편 해서 이거를 전한 것으로 내 사명 끝났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성도를 만들지 않으면, 성도들로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목사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놓는 것,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운 사람 누구를 세웠는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고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1절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위해서 세우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성벽 건축하고 제일 먼저 세웠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되자 즉시 사람을 선발해서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선발하느냐? 제일 먼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봉사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성벽을 건축할 때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동서남북 뺑둘러 예루살렘 성벽이 위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안 무너진 데가 없었죠. 그런데 그 무너진 곳 중에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수축한 곳이 어디죠?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문을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배설물을 버릴 맨 밑쪽 남쪽에 분문을 먼저 했습니까? 맞습니다. 북쪽에 있는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습니다. 고칠 데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 드나드는, 제물이 드나드는 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이 성벽이 왜 무너졌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본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침공하게 만들었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그 고통을 당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때 첫 번째로 세운 문이 양문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성벽이 완공된 뒤에 누구를 제일 먼저 세웁니까? 성전을 지킬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죠? 성가대입니다. 성가대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예배에 시중을 두는, 제사를 시중 두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뽑습니다. 양문을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도 제사를 돕는 사람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해 놓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다. 그러므로 예배만 회복하면 이 나라는 견고하고 이 성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적군이 와도 예배에 성공한 이 백성들 손 못 댄다는 겁니다. 누가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예배 회복이었다. 느헤미야 개혁은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성공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문지기, 노래하는 성가대, 레위 사람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느헤미야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최고주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 만에 가장 순환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 36년 동안에도 일본에게 기독교 핍박, 6.25 전쟁 때 기독교 핍박이 엄청났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라고 그래요. 그때보다 더 강력한 압박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여기에 꼼짝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당하고만 있을까?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못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은 건국한 지 200년 좀 넘었는데 200년 동안 세계 경찰 국가로 누가 뭐라 그래도요,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G2라 해가지고 미국한테 그냥 막 덤비려고 하는데요,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중국 꼼짝 못합니다. 중국 하루아침에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니, 그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된 것은 지금도 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미국 교회사를 배우고, 미국 교회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청교도 역사입니다. 청교도 역사. 그들이 어떤 기본 정신으로 미국을 세웠고 어떤 정신으로 미국을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오늘의 미국의 힘이거든요. 근데 청교도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최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그들이 왜 신대륙으로 넘어왔습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신대륙에 넘어와서 첫 번째로 첫 수학을 거두고 지은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지은 것이 학교입니다. 세 번째로 지은 것이 자기들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이 자손 천대까지 복 줄 겁니다. 나는 내가 모든 일에 교회 짓는데 첫 번째다. 두 번째 학교 짓겠다. 세 번째 내가 내 집을 짓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청교도 역사를 보면은 자녀를 낳으면 제일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신학교 보내요. 왜요? 하나님 종 만들어야 된다. 목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지성인 중에서도 그런 지성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현찮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신학교 어림도 없습니다. 뭐 예일 대학이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톤이라든지 이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들이 전부 신학교로부터 시작된 학교예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다 신학대학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목사님들을 만들어내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요, 뭔가를 좀 생각할 줄 알고 역사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좀 제대로 된 그러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 어떤 정신이냐?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번제는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번제 정신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번제 정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가 뭡니까? 하나님 최고주의. 나는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잘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것이 소재 정신이에요. 번제 정신, 소재 정신, 화목제 정신, 속죄제 정신, 속건제 정신. 나중에 레위기서를 갖고 특세 한번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미국 사람들은 번제 정신과 소재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주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제일 똑똑한 녀석은 너 판사 될래? 엄마 나 신학교 가고 싶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주 똑똑하고 잘난 녀석들은 너 의사 될래? 그래서 의대 보내고요. 너 교수 될래? 교수가 되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너 사업가 될래? 너 학교 교사 될래? 그러다가 엄마 나는 예비고사 떨어졌어요. 학력고사 떨어졌어요. 수능고사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니 이런 고난이 너한테 왜 오느냐? 신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예비고사도 옛날에 안 본 분들이 다 신학교 들어갔어요. 장신되든 총신되든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 그래서 그때 신학교 모집 요강이 뭡니까? 예비고사와 관계없이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떨어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완전 오합지졸을 모아놓은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고 지적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돼서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70년 80년대에 얼마나 큰 교회 부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긴 뭐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12명이 히브리 대학 나왔어요?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뭐 천재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학교도 못 나왔어요. 오죽하면 베드로서나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헬라어로 써놓은 거잖아요. 헬라어 알파벳을 배우고 나서 첫 번째로 읽는 책이 요한 1서예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바두가 영이와 이리와 병아리 때 뿅뿅뿅 이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어가 쉬운지. 그 알파벳 배우면 제일 먼저 요한 1, 2, 3서 하고 베드로서를 읽는다니까요. 그거 읽는 것이 숙달이 되면 이제 점점점 다른 거로 올라가다가 제일 어려운 헬라어 고급이 로마서, 바울서신서예요. 여기는 이건 뭐 사전을 찾지 않으면 진도를 못 나가요. 왜? 하도 좋은 언어와 좋은 단어들, 고급 언어가 많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만큼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쓰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물론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이 12제자 정말 낮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켰는데, 그렇다고 우리도 제일 못난 것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대접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생각했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안 돼, 너 신학대학 가라. 너 신학대학 가야 된다. 오늘 기도한 안종희 집사님처럼 그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인류 코스를 걸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가 돼야 한국교회가 제대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접을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정말 똑똑한 분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함부로 못 들어가요. 뭐 재수, 삼수, 사수해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잘난 사람들이 들어가 성령으로 변화받으면 바울처럼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욕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생각할 줄 모르고 뭔지 모르고서 목회해와가지고 부흥을 얻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 성경적 교회 원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세습도 해야 되고 그냥 목사 40년 하고 막 큰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쪽으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대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를 받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반드시 될 거예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갈 때 하나님이 미국을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청교도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최고주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청교도 출신이 아니면 안 돼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누가 미국 보고 뭐 다 끝났다, 타락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신은 하나님 최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면은 성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걸 못 배웠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것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는 교인들이 한국 교인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복은 가장 못 받아요. 아니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줄 모르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최고주의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김 집사가 눈 한 번만 확 흘기면 왜 짜려봐,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냥 교회 버리고 말이죠. 그냥 떠나버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최고주의,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최고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최고로 높여줄 거예요. 혹이라도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 있습니까? 잘들 생각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면 못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삽니다. 복은 하늘에서 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보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복이나 주세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성벽을 지키겠다라고 목숨 거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교회 부흥은 삽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벽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느냐? 사람으로 옮겨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후 하나냐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지금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하나는 자기 아우 하나니,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말 충성스럽고 하나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성을 지킬 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성을 지킬 사람으로,
교회를 지킬 사람으로, 무너진 성벽을 지킬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충성스럽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죄 무서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냐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데는 1등이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 1등이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최고주의로 여기는 사람을 이 성벽을 지킬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양성하고 길러내는 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